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앓기라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일이 실패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싫어하는 분의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 분에게 징계의 손이 당신에게 임한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쳐서 바로잡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싸잡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채 2주일이 못 되어 그분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까지가 목적이라면 그런 비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이 목적이 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다 좋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좋은 것이나 사람들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해로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없는 율법을 살펴봅니다. 첫째, 복음이 없는 율법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법의 최종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법들은 처벌에서 끝이 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짓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이 잘못된 법이든지 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에게 법만 들이대면 궁지에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맙니다. 율법만 강조하면 결과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특별한 조항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방의 신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떠나 율법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죄책감만을 느끼게 되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율법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복음을 쫓아야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드러나게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기서 이 교훈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복음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원생들과 싸우는 것을 일로 삼았는데 고아원의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소년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퇴학당한 후에야 소년은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소년에겐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늘 베라다 선생님의 격려와 심어준 꿈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모나한입니다. 현재 토마스는 피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랑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로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 다른 이의 항무지 인생을 옥토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